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의논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헤아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그 지식과 지혜의 끝이 없으신 분. 우리는 시간에 갇혀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짧은 인생 동안에 인생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을 나름대로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끔 모든 역사와 모든 인류를 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하여 그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실패한 것 같다 하여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분이 이기셨다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특히나 그 끝이 좋은 드라마들을 보면은 항상 주인공이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때로는 고초를 당하고 해를 당하고 어찌 보면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저런 나쁜 놈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있나 하면서 그 다음 화 빨리 이 상황이 좀 급변하기를 바뀌기를 바라면서 그 노심초사하면서 드라마에 빠져 계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명작을 보면 명화를 보면은 항상 그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그 모든 것이 꼬여가고 주인공 그 착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끝이 어떠하기에 명작이 되는 것입니까? 기가 막힌 반전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한때는 이를 갈았던 상황이 결국에는 통쾌하고 또 기분이 좋고 또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후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결국 최후 승리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결국은 승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완성된 그림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록한 그 창세기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끝을 그는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며 그날을 바라봤습니다.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자기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굴을 샀던 것이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그가 평생을 거주했던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이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그 기도가 또 우리의 이 삶이 비록 내 평생에 그 이유와 나를 부르신 뜻을 다 발견치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11장의 그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말입니다. 원래 우리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따지면은 마치 저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리고 저 애굽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 시대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했으며 우린 미신과 불교와 여러 잡신들을 섬기던 민족들이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요. 하지만 지금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원래 부르셨는데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울을 어떤 자로 부르셨냐면은 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유대인은 손에 꼽고 대부분 호녀라 혹은 외국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의 동족, 자신의 동포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생물학적인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반문합니다. 나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신비가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여졌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도 지으셨지만 이방인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사랑하셨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자기들밖에 없으면 이방인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어디에 두었다는 것이냐면은 우둔한 자리 가운데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다.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은 한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한번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메시아를 거부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한 번 택하신 백성, 한 번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럴 만한 건덕과 그럴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유대인 같아질 때가 있어요.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믿었죠.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둔하여집니다. 때로는 이러다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 싶을 만큼 우리의 속,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는 평생토록 노래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우리 3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입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긍휼이 따라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만나 주십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져 향락을 즐기던 자요, 근심에 빠져 있던 자요, 하나님을 버렸던 자요, 하나님을 입었던 자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누구라도 주님의 긍휼이 입혀지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제약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죄 짓는다고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거룩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그렇게 살게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또한 놔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긍휼을 베풀려고. 이 유대인들은 사실 적어도 지금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잠시 잊혀진 바 된 자들처럼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난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의 콧대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들을 질투케 하셨습니다. 왜 난 안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비참하지? 여러 역사의 현장들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고 또 낮추십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도무지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물학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인정하게 될 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어떤 우에 빠지냐면은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라고 때문에는 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더라고요. 뭘로 겸손케 하신 줄 알아요? 다양해요. 때로는 인생이 꼬이고요. 때로는 건강이 약해지고요.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고생하고요. 때로는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져요. 그냥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전 다 될 줄 알고 호기롭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세요. 긍휼하심으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무엇이냐?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봐주셔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자격 있을 때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격 없을 때 구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뿐임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6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주께로 돌아가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겸손합시다. 한때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은 믿음을 버린 것 같은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겸손해질 때 그날이 오고 때 또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늘 겸손합시다. 늘 그분의 긍휼을 바랍시다. 콧대가 높아지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읍시다.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